자,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은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의 말씀. 네,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그 뜻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이분은 훌륭하니까, 이분은 능력이 많으니까 이분만 따라다니면 아마 이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됐을 때에 확실하게 나도 한자리 할 거야.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은 사람하고는 나하고 다르지. 지금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전혀 세상과 상관없거든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은 지금 빨리 이 땅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난 죽어야 하리라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주님이 왜 죽어요? 죽지 마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죽으면 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숲으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한마디로 세상 말로 말하면 개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왜? 그분이 왕이 돼야 되고 우리는 각각 그 밑에서 한 자리씩 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또 제자들 자기들끼리 누가 더 윗자리에 앉을 거냐, 자기들끼리 또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한 일이죠. 또 심지어는 자기 엄마가 아들 두 놈을 양쪽에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서 청탁까지 합니다. 미리 주여, 주님이 나라가 됐을 때는 요놈은 우측에 요놈은 좌측에 꼭 앉혀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참 주님 보실 때 답답하죠.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아니요, 주님이 마시는데 내가 왜 못 마셔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주님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실 수 있다니. 그래요? 그렇다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그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는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얘들은 지금 무슨 뜻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까마득히 몰라요. 지금 오직 한 자리 하는 데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과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6장엔 전부 다 내 피를, 내 살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들 황당하다. 또 유대인들도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그 제자 가운데에서도 어렵다 하고 많이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면은
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간 겁니다. 그런데 가는데 남은 자는 3분의 1도 안 되죠. 전부 다 82명 정도 되는데 82명 되는데 그 중에서 70명이 물러가 버리시니 말이요. 그 몇 명 남았어? 몇 명 안 남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 자체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미 자체를 알고 계셔. 이들에게 순전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이 100% 그냥 100%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채울 목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아예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관없는 것이고 구원 상관없는 것이고 영적 상관없는 것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어디 가냐 묻지도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미 그들은 지금 무슨 뜻으로 물러간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물러가냐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계획이 안 맞다, 내 뜻에 안 맞다 하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잡을 방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혹이 목사가 실수로 또 그 사람이 만약에 떠난다. 그러면 누군가 가서 권면해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할 수 있는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그 말이 전혀 내 뜻과 상관없고 은혜가 안 된다. 그건 목사가 잡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건 뭐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바꿀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틀렸으니까 당신 고치시오 그 말인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고쳐? 심지어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이제 물론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에요. 직분자를 다 세워놔서 내년에 직분자를 다 세워놓고 이제 혹시 내가 올해 어떻게 내가 나갈지 그건 몰라.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직분자를 세워야 이 사람들이 내년도 정말로 또 농사 잘 지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세웠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반기를 바짝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협력실에 가가지고 고발한 겁니다. 배 목사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못하겠습니다. 반기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원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감독자에게 간 겁니다. 우리 감독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직접 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주시면서 배 목사 이렇게 고쳐라. 대답 안 했지. 왜? 이것은 충분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내 깐에는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직분을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 누가 그 목사를 신뢰하겠어요? 목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셨다고 했는 그렇게 임명했는데 만약에 바꿨다? 그럼 주님께서 임명한 게 아니죠. 모든 직분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하여서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안 바꿉니다. 내 목사가 떠나고 다른 사람이 바꾸면 상관없어요. 그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왜? 그 목사가 재량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다시 바꿔버린다? 그러면 먼저 임명받은 사람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며 그러면 왜 사람 당신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느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거기서 잘리면 잘려도 할 수 없다. 거기서 목사직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임명했는데 어떻게 내가 바꾸란 말이냐. 마찬가지로 내가 전한 메시지는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 증거는요, 사람들 앞에서도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뭐 대답할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70명이 떠나가도 예수님께서는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왜 저가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지 맘대로 하지? 이런 식이거든. 예수님이 왜 자기 맘대로 말해? 난 이해 못하겠어. 그럼 갈 거야. 잡을 길이 없지. 그는 도무지 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할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저들이 자기 뜻에 안 맞다고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떠나는데 너희도 저들과 뜻이 같으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도 떠나버린 그들과 뜻이 같은가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면 결국 이들은 영생의 말씀에는 관심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은 저들은 영생의 말씀에는 상관없으니까 갔겠죠. 그러나 나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이신데 어디로 가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얻습니까? 이 말이요. 이 사람이 지금 100%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대답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게 바른 대답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죄가 없는 의인이신 줄 우리가 알고,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 의인이신 줄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이 참 합당한 고백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영의 양식을 주신 겁니다. 이제 어디까지? 당신이 목숨 바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약속한 대로 주셨습니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고 그게 예수님께서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당신이 피를 쏟고 당신이 살을 찢어서 죽임 당하시는 거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아이고 왜 저렇게 그냥 죽을까? 차라리 천사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죽인 사람들이 못 죽이게 하지.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지나간 사람 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도 저를 살릴걸? 이렇게 신용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을 찢어 먹으라 하신 그 말씀을 받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몸을 터쳐서라도 당신의 피를 생수로 마시게 했고 당신의 몸을 산떡으로 내어주었지만은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으면 큰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놓았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위해서 다 내어줬을지라도 그걸 먹지 않으면 죽어 있는 자가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살 길이 전무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66장의 이 6장의 이 말씀은 만약에 이 6장의 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왜 그런지 몰라요. 지금은 이해가지 않지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께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 이 말씀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빠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종교관계지 살리는 이와 사는 이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말씀은 살려주시는 분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사는 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 못한 그들하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먹는 자와 먹게 해주시는 자와 관계가 확실하게 영원히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이 관계가 이제 완성된 말씀이 바로 이 6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먹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것이고 떠나간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는 것이고 이제 양당간에 이제 결단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몸과 예수의 살을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거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이고 그 교회가 10,000명이 된다던데요. 근데 그 말을 안 해.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산 교회 아니에요. 육체로서는 바글바글 하지만은 찬양하고 막 뜨겁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교회는 예수의 이름과 그의 피와 그의 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만이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해 안 간다, 모르겠다, 떠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가는 자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알기에 나를 따르느니라. 그 주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떠난다? 그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저들은 내 양이 아니라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이 지금 당장에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주여 이 말씀을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제자들이 어떨 때는 이제 비사로 말씀하실 때는 이해 안 가. 그러면 다시 그들은 주님께 주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말씀 일러주소서 했을 때에 비사로 했던 말씀을 실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아 그렇습니까? 이해하죠. 근데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왜 저들에게는 비사로 하시고 우리에게는 실상으로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말해도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실상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면 저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말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이해 못하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을 보고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도 모르는데
직접 듣고도 모르는데 심지어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또 심지어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을 했을 때 빌립아 네가 이토록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느냐? 내가 한 것은 내 뜻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 살렸으면 나도 살리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병든 자 고치면 나도 고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한다. 그러고도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네가 어찌 모르느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뜻을 이제야 성령 받고 나서야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아직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면 하늘로부터 온 아들의 형상을 표적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할 때 그래 내가 보여주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 사람들이 물고기 속에 있으면 죽었죠. 근데 요나는 다시 살아났거든. 그것처럼 인자도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결심한 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자체가 안 갑니다. 뭘 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으려고요 결단한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에 빠졌어. 다 건져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 것 같아요? 또 들어갑니다. 아니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고 자살을 못해. 그럼 약을 먹어요. 뭐 별수를 다 해서 죽습니다. 그럼 죽으려고 작심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결심한 자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무슨 말해도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떠난 자들에게는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방향이 이제 그들과 다르다. 그렇다면 남은 제자들은 100% 예수님께로 확 돌아와서 우리도 하늘나라 가야지. 아직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방향만 세상에서 예수님 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것뿐이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이 다르니까 주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관심을 가져주신 거예요. 방향이 똑같으면 물을 필요도 없어요. 같이 움직였으면 안 묻습니다 그냥. 근데 방향이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다니죠. 자, 그렇지만 다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마귀는 세상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자기가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께 범죄케 해서 종 삼아버렸죠. 마귀 자식 삼아버렸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담의 죄를 담당케 하시려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걸 또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겁니다. 3번씩이나 시험했어요. 여기서 마귀가 아주 보기 좋게 패배해버렸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끊임없이 마귀를 일합니다.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아주 제사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하는데 마침내 딱 마귀의 입에 딱 맞는 한 사람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남도 아니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 요놈 같으면은, 이 도적놈 같으면은 틀림없이 지 스승 능입할 수 있는 놈이다. 이거. 딱 맞다. 야, 됐다. 그러니까는 그의 마음을 8년을 생각 집어넣으니까 그냥 넙죽 받아들인 겁니다. 마귀가 8년을 생각 주니까 넙죽 받아들이니까 됐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팔 줘야지. 첫 번째 실패한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공한 비결입니다.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를 죽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하는 일은 다 옳은데 가룟 유다가 만약에 팔고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를 제물로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이 된 겁니다. 이제 샀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사람한테 내가 돈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당신 될 거야. 그럼 종이 된 겁니다. 종이 됐으면 그냥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주인 마음이고 산 사람 마음이요, 살린 것도 주인 마음이요. 그러니까 막 강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그거 한 일이 다 오는데 만약에 잘못 억지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부터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이제 가룟한테 샀기 때문에 합당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귀가 하는 일을 네가 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네가 하는 일은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네가 확실하게 돕는 자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마귀와 한 통속이거나 그냥 마귀의 종 정도가 아니고 너는 마귀와 똑같은 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 말이에요. 그냥 떠나간 사람들은 자기 뜻이 안 맞아서 떠나갔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그 맨망대 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동력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마귀와 하나구나 그래. 그래서 너는 마귀라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뜻없이 그냥 팔았기 때문에 마구나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첫 번째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도록, 마귀가 죽이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자가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마귀니라 그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다른 것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라고 하면 다른 뜻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간 사람들도 세상 방법, 자기 정욕 방법, 자기가 세상 뜻을 이루고자 해서 왔던 건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간 거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뜻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다단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돈놀이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 충동질 해가지고 목사 비리켜내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비리를 캐내가지고 교회를 와해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갖다가 집어삼켜버립니다. 그것이 지금 이단 가운데 하나 있죠. 그 전문이요. 그거 전문하는 바로 이단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는 가만히 보니까요, 대형 교회 목사들한테 돈 받으러 가가지고 돈 안 준다 그러니까 칼로 찔러버립니다. 심지어는 대형 교회 목사님 예배 중에 도끼를 집어 던져가지고 허벅지를 갖다 찢어버립니다. 그걸 한 8시간 정도 깨매는 일을 했어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 사람들은 자기 개인 소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목사님 한 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한 2만
2만 명 이상, 3만 명 이상 되는 그 교회를 갖다가 자기 개인적인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팔아가지고 나눠 가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막 충동질합니다. 그 감독님의 그 비리를 막 덜쳐내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그러면 팔면은 엄청나니까 다 각각 나눠주겠다, 돈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반을 잘라가지고 해쳐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마귀가 아니고 뭡니까? 가론유다 둘째가 나면 서럽죠. 이 잔인한 사람들, 교회 자체를 예수의 피로 사신 몸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칼질해버린다, 도마질한답니다. 그리고 사람 명예를 갖다가 박살내버리고 평생 60년 동안 고통해서 세워놨던 그 교회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박살내버린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가론유다 저리 가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뜻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 자기 영혼 망치고 남의 영혼을 같이 망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주여 내가 뜻은 이런데 내 것은 이건데, 이것만 자기 뜻만 내세우지 하나님의 뜻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뜻을, 내 방식을,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뜻을 이루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뭐 됐지, 뭐 남들까지 뭐하라고 전도합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남이 너를 위해서 희생했고 봉사했고 피를 흘리듯이 그렇게 고생해서 너를 전도했는데 그럼 나는 상관없다?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우리는 그 피의 발자취 위에 지금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그 위에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거저가 없습니다. 예수만 피 뿌린 게 아니고요, 그 제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은 과거에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덕분에 내가 살았고, 먼저는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나도 또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면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혹이 내가 교회 안에서 내 뜻이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어떤 사람 그래요. 성락교회는 뭐 아직 뭐 배려 안 하고. 아니, 그가 배려하고 안 하고는 그의 뜻이란 말이요. 나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몬을 세워서 성락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이제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그와 같이 쓰셨고 그를 축복하셨다면은 우리가 그 자손을 축복하고 그가 남겨준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성도를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를 갖다가 비방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저주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요. 그가 판단하실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축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저주는 하지 맙시다. 판단도 하지 말고 오직 축복만 합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축복하라는 명령만 주셨지 그 외에 다른 걸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정죄하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축복하는 일, 사랑하는 일,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축복하라 했습니다. 주여, 내게 죄를 범한 자를 7번까지 내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7번도 안 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잘못했다 그러거든 말이에요. 잘못했다 그러거든 용서하라.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종들이 있느냐. 칼질하고 도끼질하고 성도를 충동질해서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난도질하고 거기서 해체되면은, 그리고 감독자가 이제 없어지면은 자기들이 중에서 감독자 세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착복하겠다. 이건 강도보다 더 나쁜 놈이지. 예수의 피를, 예수의 이름을 지금도 그렇게 팔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몸을 지금도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죄하셨습니다. 그의 우두머리와 그에 속했던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정죄하셨습니다. 왜?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면 절대 회개 안 한대요. 그것이 바로 정죄받은 겁니다. 죄를 진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킬 것입니다. 예수의 팔을 가르누다 할지라도요, 그가 회개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자살로 끝냈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요, 혹이라도 정말 처절하게 회개한다면은 심판을 받고라도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 번 이렇게 딱 바꾼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은요, 회개 자체가 안 됩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다면은 처절하게 회개한다면 살아날 수 있으나,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자기 뜻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정죄받기로 결심한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자예요. 우리는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발 말씀드리지만, 성낙인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다고, 내가 오해했다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서 생명의 주께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어떤 교회든지 간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는 판단하시는 일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오직 축복만 할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향기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내가 구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왜?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만약에 정죄한다면 내가 진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자기가 있는 것임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제자도 정죄하지 않는 것이 진리의 제자입니다. 주의 나라가 평생에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고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